우리 오늘부터 우리 김주희 또한 우리 이은지 성도님 우리 키즈팀 또 팀원으로 함께 섬기는데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시에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은 있는 분이 옆에서 같이 봐주시고,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더우신가요? 아니죠. 괜찮죠. 우리 이따가 티타임하고 소그룹 할 때는요, 우리 홀에 에어컨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 후에는 또 그곳에서 시원하게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끝날 때쯤 돼서 미리 에어컨을 좀 틀어놔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핵심가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가치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째, 복음. 복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세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 핵심가치 복음. 복음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 사역인가,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 방법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 첫 번째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호주에 살아가고 있는, 또한 호주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로서 우리는 한국 문화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호주 문화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게 더 복음적인가, 그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모습이 복음을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심플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심플이 아닙니다. 이거 저희 세가족 때 했는데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심플하다면서 왜 뭐가 이렇게 많아요? 심플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아주 가끔씩 피드백을 듣는데, 심플의 의미는 본질과 비본질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지 않고, 그 세이빙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한 목적의 심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세 번째가 선교적 미셔너리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 부르심받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세 가지 핵심 가치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저희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핵심 가치인 복음을 우리가 오늘부터 대략 한 22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대로 살아가려면 뭘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잘못하면 당연히 잘못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면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눌 건데 그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자,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언제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래, 맞아요. 매일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따름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하는 방식이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복음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이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가 또는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라면 이번 설교 시리즈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게 복음적이지 않았구나, 내가 이것이 율법적인 삶이었구나, 또는 이것이 율법 폐기주의적인 삶이었구나 등등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된지인가를 정확히 진단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부흥회 때 우리 송성관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이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멘. 성도님들의 반응이 없을 때 잘 못 이해했나 싶어서 계속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길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빨리 끝내길 바라시는군요.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등등 많은 서신서들, 즉 편지들을 보면요, 1장 1절, 2절에 항상 축복하고 블레싱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유일하게 조금 다르게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바울이 지금 무엇인가를 디펜스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어요. 뭘 변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사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다른 말로 내가 나의 사도라는 그 권위를 지금 변호하고 지금 디펜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인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 목사입니다. 지금 이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사도입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편지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 이 편지에서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사도로서의 권위를 굉장히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 초창기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트위스트 시키고 그 복음을 바꿔서 변형시켜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공격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 이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에토스예요. 에토스는 인품,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을 하는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어떠한지가 사람을 설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이거는 감성이라는 뜻이에요.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에토스, 파토스입니다. 세 번째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것이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품, 감성, 이성. 이 3가지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요소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3가지 중에서 에토스, 즉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6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30%로 감성. 어떻게 하면 감정을 감성적으로 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성품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이것이 설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내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아무런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맞는 말이 더 반감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대방 정치인의 정책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의 성품과 인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죠. 그래서 A라는 정치인을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들은 아무리 옳고 올바른 정책일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에토스를 공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려 놓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공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스 철학 시대를, 그것을 가장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전술이 있는데, 택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가짜야.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야. 오늘날로 하면 사도 바울은 가짜 목사야. 신학교도 안 나왔고 뭐 교단에서 어디서 안수받은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은 이단이야. 막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것을 믿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진짜 사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도도 아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있니? 라고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시켜 놓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 진짜, 예수님이 나 진짜 만났는데, 예수님이 진짜 찾아와서 나 사도로 임명해 줬는데 나 사도인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든 나의 체면이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그 복음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하여 디펜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너지면 지금 2절부터 쭉 얘기할 사도 바울의 내용들이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사도로서 권위가 1절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과학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과학으로서 증명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쪼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의 가치를 자신이 전하려는, 지금부터 쭉 이야기할 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사도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도권은, 다른 말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 공격받고 계세요? 누가 가장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까? 그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이 그 무엇보다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이 사도의 권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럼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시켜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 너네 야고보 알지? 야고보가 나를 인정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임명하셨다는 그 사실,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인정을 얻기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구하려 살아가느냐, 내가 만약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요, 내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누가 시켜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인브레스교회 멤버가 된 거 내가 되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그분이 임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의 시작과 근원은,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레디컬 워십 때 우리가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대교회를 보고서 그들은 평판,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평판? 사람들이 보기에 살아있네 라는 교회로서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너는 살아있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지만 너는 죽었어. You are dead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 이미 죽어버린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붙드는 것. 그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해요. 뭘 공격합니까?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1년 52주 전에 2주 동안 주일 예배 몇 번 나와? 너 봉사 섬김을 얼마나 하고 있어?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그러고서는 너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 너가 지금 구원받았다 생각해?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임명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요. 근데 이 은혜와 평화를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모든 편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사사기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그 죄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은혜의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은혜는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대요. 즉 내 안에 지금 평화가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 은혜를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좀 잘하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받죠?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 은혜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평화가 없다면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고, 은혜가 없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여러분의 교제를, 관계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내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구나.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나의 교제, 펠로우십에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영어로 뭐라고 해요?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굿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번해지는 장소에는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내 안에 막 정죄감이 가득해. 막 내 안에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두려움이 생겨. 우리 채윤 성도님 똑바로 안 살아 지옥 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뭘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전해주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상황은 보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상황이 변하지 않아.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읽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나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찬양이 하고 싶은데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혼자 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원히 덮으소서. 다시 한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즉 평화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상황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몇 가지 이제 복음을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2장 20절 말씀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다. 이 말씀처럼 이 1장 4절이 복음을 클리어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우리 설교하기 전에 이거 암송할 거예요. 알겠죠? 암송하셔야지만 티타임 먹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예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어져서 보면 알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오셨던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가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뭘 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래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의 뜻이에요? According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셨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래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단지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복음을 얘기할 때 노방전도 나가서 복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가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완전한 의미를 굉장히
단순히 복음이 우리를 천국이라는 곳에 보내는 개념으로서 복음을 조금 많이 축소시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은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을 믿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단지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목적이 될 때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 복음 믿었어, 구원 받았어, 다른 말로 나 천국 가는 티켓 얻었어. 근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땅에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대표적으로 율법 폐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모습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천국 가야 돼. 어떻게든 내가 구원을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고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뭔가 내가 부족함을 느껴.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러다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래요. 다른 말로 천국 누가 가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지금 현재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자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대요. 예배드린대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예배가 지겨워. 그런 사람이 천국 가.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맞나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너무 좋아. 천국 가면 예수님 얼굴 보고요 평생을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천국 갔어. 그러면 천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복음은 죽어서 우리가 어떠한 금집이 있고 하여튼 다이아가 있고 이런 데 가는 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에 살아가도록 꼬드기고 어떻게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이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천국을 경험하게, 이 순간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나의 상황은 끔찍한 지옥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아멘. 복음은 단 한 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화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매일매일 daily, everyday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세 가지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 천국은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Jesus zone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Peace zone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Sin free zone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있다면 그곳에는 죄가 틈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데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하여 그곳에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천국이 옵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내가 완성시키러 올 건데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했고, 이미 천국이 임한 자들 가운데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이 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천국의 맛을, 테스트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벽한 완성을, 천국의 완성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어떤 거예요? 이 반대가 되겠죠. 예수님이 없기에 평화가 없고 죄가 가득합니다. 결국 복음은 지금 현재를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지금 현재를 천국으로 여기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지금 현재를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야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매일의 삶이 뭐가 될 수 있다?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이 평강함과 은혜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 죄가 틈타지 않고 죄의 유혹이 아니라 뭐로 가득 찬 거예요? 평화로 가득 찰 때,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가장 죄에 관심이, 죄로부터 자유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지금일까요? 아니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그 차 올 때, 저희 집에서 여기 올 때 한 40분 걸려요. 차 안 막히면, 차 막히면 더 많이 걸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때는 이렇게 멀어, 이러면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왜 이렇게 짧어? 그리고 가는 길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고 혼자 막 웃어요. 어제도 우리 결혼 예배했잖아요. 결혼 예배하고 집에 가는데 너무 기쁘니까 제가 혼자 막 웃었어요. 막. 그러니까 아내랑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당신이 했던 농담 듣고 사람들이 웃었다고 지금 좋아하는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지금 아까 영어 잘한 것 같아서 본인이 영어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 거잖아,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잘하긴 했어요, 어저께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처음 우리 정준수 선생님 만났을 때, 캔버라에서 만났을 때 그 대학생 때 그 모습, 또 여기 와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개척하고 여러 가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 꽉 찼잖아요.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마치
불과 몇 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영어 예배도 우리 한국어 회중도 이곳에 꽉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을 막 하니까 그냥 막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잘했다고 무슨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즉 예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게 어떻게 바뀔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자,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또는 가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삶을 위하여 그냥 하나님이 또 다른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과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과 결혼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두 개의 소가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밭을 갈 때는요, 소 두 마리를 묶는 멍에를 씌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소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 B라는 소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해. 그러면 이 소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힘센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A소가 밥을 많이 먹었어. 힘을 세. 여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A소가 힘이 좀 빠졌네. B소가 힘이 더 세. 그럼 여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밭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갈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가치관과 방향성이 다른 두 사람이 믿고 함께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끼리 만나라라고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너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오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셨지. 그러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천국 보내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장 11절 읽을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결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저의 표현으로 따르면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선택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점검해 볼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직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자꾸만 희석되어지고 때로는 나의 영광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택이 너무 쉬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혀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결과로서 막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막 내 상황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결과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주시면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 지금 이 순간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복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가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되는 우리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면 가운데 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가운데서 나이가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안 하십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는데, 자기의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좌절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살아가고 구원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포기한다고? 이것 때문에 좌절한다고?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 가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철저히 나의 영광 위에 살아가지만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요, 어떻게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길 원하지만, 진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나의 수고를 얘기하고 나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수고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기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어떤 편지에도 어떤 서신서에도 자신이 행한 기적들을 쓰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신가만 써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해놨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자신이 쓴 편지에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설교로 몇 명이 믿었고 내가 몇 명의 귀신을 쫓아잡고 내가 몇 명의 병을 고쳤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누가가 보고 쓰고 다른 사람이 사도행전을 쓴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 거지.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쓴 편지에, 자신이 쓴 설교에는요, 온전히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 바울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혜가 높으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가,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고, 내 입으로 내 스스로 나이가 수고한 일과 내가 한 일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한 일은 모두 어디에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놔야겠네요. 천장의 십자가 여러분 보시죠. 천장의 십자가에 참고로 이게 전체가 다 십자가로 디자인한 거예요. 내가 한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뒤에 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마, 이게 사탄의 유혹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됐어요. 사울 왕에게 유혹했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다 너의 영광이에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고 이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장청렴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땀을, 보시죠? 땀 뻘뻘 흘리는 거 보이십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있어요. 땀 흘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요, 그때가 제 얼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주일날 저녁에 찍는 걸 좋아합니다. 붓기도 빠지고. 내가 얼마든지, 그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가치를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일 거예요. 제 유혹. 다른 유혹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열심히 사역해, 그리고 너가 영광을 받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참 많아요. 그저 한 가지만 여러분께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누구 안에서 예가 됐대요. 누구 안에 이루어졌대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대라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뭐 하는 것?
아멘 하는 때 뭐가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면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말할 때 아이들이 그래? 근데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아빠.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시잖아요, 그렇죠? 아유,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를 때 아멘,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비춰봤을 때, 나의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아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4장 20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근데 100살이 되었지만 자신과 아내의 살의 상태가 아이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70세가 돼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뭔가 잘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의견과 세상의 철학에 따르면, 논리에 따르면, 과학에 따르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니 내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뭐 엄청난 거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 돌리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입으로, 혀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손으로, 발로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가장 작지만 우리의 몸을 가장 컨트롤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 혀라고 얘기해요. 뭐하라? 혀가 불이 돼서 다 태워버릴 수 있으니 뭘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라고 해요. 혀는 마치 배에 사공이 잡고 있는 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온 높은 사람들, 야고보의 제자들, 파워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믿음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과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그 은혜와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렇기에 복음은 평화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의 목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진짜로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정말 내가 뜨거웠는데, 청년 때는 내가 정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발버둥을 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모인 두 커플이 만나고 가정을 이루니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어느새 나의 배우자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혹은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어떻게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요구하고 유혹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짐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하세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것을 전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상황 속에서 지키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나아갈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일치하며 그 약속을 붙들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성령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맡겨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아직 내 고백 가운데 나오는 자라면 아버지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흔들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간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풍성하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주님, 악한 시대가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그 충만한 은혜로 통하여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들어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들어진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순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